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드리도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 그래요.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자 1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작은 모세의 새로운 신명, 즉 모세의 새로운 이제 설교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율법과는 조금 약간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이라는 말은 좁게 이해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 감동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44절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그러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해서 만들어진 제반, 제사법과 그리고 생활 규칙들을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자, 그 12장 2절부터 16장 17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제사의식을 집행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규례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규례라고 말을 하고,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5장까지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 이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생활 규칙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을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이런 규례와 법도하고는 여러분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규례와 법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을 법제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특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그 애굽 땅의 특성은 뭐고 가나안 땅의 특성은 뭐냐, 그것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인데 반해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땅, 그것을 말해 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이 12장의 말씀은 그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저 가나안 민족들이 신을 섬기던 곳을 모조리 다 이제 파멸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 우상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 주상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또 조각한 그 신상들을 다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고 2절로 3절에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이 그 뭐냐 하면은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중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신들을 철폐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자, 이 가나안 땅의 이와 같은 신들은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 욕구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만들어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된다. 또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아세라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잘 협력해서 그래서 풍년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스스로 잘 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갖다가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높은 산이라든가 작은 산이라든가 푸른 나무 밑이라든가 어떤 큰 바위 밑이라든가 어떤 물가라든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곳은 그래서 신성한 곳이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다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들에게 신이 많으냐? 그것은 인간들이 뭐냐? 스스로 살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욕구예요?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보자.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런 욕구를, 그 욕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고요? 우상, 그런 신들로 욕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가? 다 파괴해버려라. 자, 그렇다면 왜 그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라고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특성은 무슨 특성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특성은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스스로 살지 않는다.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산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사시는 자란 말이에요. 오직 스스로 사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스스로 살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인간들이 신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들 스스로 살려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다 그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시도, 그게 바로 우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다 철폐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욕망에 빠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고 냉철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류의 것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정말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목숨도 욕망도 다 잃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바라던 세상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다 잃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모든 욕망을 다 이루셨어요. 어떤 육체적인 것도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뭘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정말 왕 같은 우리 주님은 저 영원한 만왕의 왕의 주의를 얻으신 거예요. 천국을 얻으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소욕들을 하나씩 이루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하나씩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버리고 떨어져 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이런 욕망들이 하나씩 여러분들 가운데 없어져 가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또 세상과 법,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세상 영광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럼 나의 원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수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리워서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망해져 가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세상 것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원수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거, 이게 이런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쁜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정말 그걸 하나씩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나이 먹어 늙어가는 거야,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 이게 무슨 영광인가? 뭐였냐? 그동안에 그것들이 다 장막이었거든요. 점점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웠던 장막이 하나씩 철폐되어져 가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씩 없어지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우상을 그래서 파멸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 스스로가 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씩 철폐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상을 파멸이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이제 4절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말하죠.
자기 생각대로 여겨서 자기 생각대로 여기저기 멋대로 섬기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지 마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기저기 멋대로 섬기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직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와. 따라합시다. 찾아 나와.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곳을 너희 스스로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여기다 그렇게 정하여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 나와서 그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여기저기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장소를 정해놓고 편한 장소, 좋은 장소, 이곳은 좀 괜찮은 장소, 안락한 장소, 그런 데를 그들을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곳에서 그들이 신을 섬겼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들은 찾아 나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이 구약시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그렇죠.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열왕기상 8장부터 역대하까지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또 내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하면 바로 그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적이 없고 오직 저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름을 둔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고 그곳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약 때는 바로 그래서 정말 예배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었느냐?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17장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리겠사옵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이제는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성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그동안 예루살렘은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고 모형이었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뭡니까? 성전이라 이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 대리자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교회, 내 피로 산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피로 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예비하는, 지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나 그들이 정해놓고 그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산이든지 바위 틈이든지 푸른 나무 밑이든지 어디든지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데서 너희들은 예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은 나와라. 가정에서 집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어디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오라. 자, 이제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피값을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예비하는 것을 당연히 할까봐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교회는 나왔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나왔다.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이름 자체가 그게 바로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배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하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희생물은 희생의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또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낙헌제와 선제는 화목제의 종류죠. 거제물은 무슨 제사든지 제단에 드리고 불사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도록 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며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젠 너희들은 나와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디서나 마음만 있으면, 중심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토로 교회를 가르쳐 내 피값으로 세우신 내 교회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모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힘써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되,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대로 정말 우리 강서교회가 강건하게 세워감으로 정말 우리 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자손들이 꼭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예배할 곳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정말 이루신,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성호를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그 이름 가운데 당대히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절교회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요, 이 강서절교회 주님께서 섭리하신 곳이요, 이 강서절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요, 우리 강서절교회 역사가 있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교회, 정말 진리가 흐르는 교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정말 성령이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귀히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강서교회 더욱더 강건하여져 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시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큰 감동함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정말 믿음 갖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만나십니다. 믿음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 갖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주시는 큰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도와주시고 잡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레베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 한달레스 칸다이데 칸나 온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카 레바리아스레베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나이데스마 레바리아스레베레 칸다이데 한달레 칸다이데스마 레베드로이데스레베레 칸라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마 레베드리디 한달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라이데스카 레벨레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레메 칸다이데스레메 칸다이데스마 레베리아스레베레 칸와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마 레베 한달레스레베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라발레스레바 아르벤데이데스레베레 칸라바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메 레베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칸다이데스레베레 카베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마 레베드리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마 레벨레스레베레 칸다이데스 아사스레베레 칸다이데스마 레한달레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카베데스마 레베데스레베레 칸바이데스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메 레베데스레베레 칸다이데스 모든 어둠의 계를 거쳐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감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거룩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이적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시는 그 강력한 이적의 능력 정말 변명치 못할 이적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아버지 물 붓듯이 소낙비처럼 아버지 쏟아지는 그 같은 아버지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절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그 이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력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로이테르 페이데스라바레 칸달레스마 레베르 칸나 한나긴글 칸나 한나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마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 칸다이데스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 사라바레 칸다이데스라메 칸다이데스카 아발레스라바레 칸다이데 한날라긴글 칸다이데스메 레벤드리데스라바레 한달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마 레벤드리데스라바레 칸다이데 한나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벤드리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카나와이데스라마레 칸다이데스메 레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마 아벤드리데스라바레 한달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메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라마이데스 포리안다이데스마 리셜로와이 칸다이데스라바레 한달레 칸다이데스마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카나와이데스메 레베드리데스라바레 칸다이데 피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벨레스라바레 칸달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메 레벤데스라바레 카나와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칸다이데스마 레벨레스라바레 칸다이데 한달레 칸다이데스메 레베드로비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마 레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한달레스라바레 칸다이데스메 레벨로이데스라바레 카나와이데스라바레 카베데스 칸다이데스메 레베드피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카올레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의 권능 주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령하심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체들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손을 쥐어 아버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함에 귀신들이 떠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오늘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아버지 회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당당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 오실지 저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이 왔음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 그때 정말 우리 모두가 경성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